출애굽기에서 이 성막 이야기는 황금 송아지와 겹쳐서 등장을 합니다. 성막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황금 송아지, 또 성막, 황금 송아지, 성막 이렇게 이중 샌드위치 구조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 기법이 사용되는 이유는 성막과 황금 송아지의 중심 주제와 등장인물을 서로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연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성막과 황금 송아지는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두 출애굽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결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또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백성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똑같이 성막을 만들고 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점은 성막이나 황금 송아지나 모두 동일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이 금을 많이 사용하는데 황금 송아지, 성막 모두 금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황금 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모이는 모습이 비슷합니다.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들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비슷한 점들이 있지만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지지만 황금 송아지는 그들이 원해서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장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황금 송아지는 뚝딱 하고 만들어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 이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이 황금 송아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돌판이 깨어지죠. 말씀이 파괴되는 그러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성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황금 송아지는 하나님의 멀어지심을 상징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자,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난 시기에 성막이 정확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17절 보시면,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 세우니라라는 뜻은 언약의 말씀대로 세워졌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 준비를 완벽하게 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또 그 이하 많은 일꾼들이 성막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냅니다. 이제 모세는 그것을 조립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여러분 18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는 지성소를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회막을 이제 설치하는데 가장 안쪽을 이제 설치를 하죠. 지성소를 설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판인 증거궤를 그 속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8절까지는 성소를 세우고 있죠. 진설병을 두는 상과 그 다음에 분향단과 등잔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등잔대에 불을 켜고 분향대에 이제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있지요. 그 다음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그 앞에 번제단을 설치하고 이어서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씻을 물을 거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33절 보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4절, 35절인데요. 우리 여기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아멘. 모든 역사가 마쳐지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시내산에 발현했던 그 영광이
성막으로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라는 의미는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성막이라는 그 단어 속에. 근데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곳에서 함께 만나서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성막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실 것은 성막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하심 그리고 죄사함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막이 세워진 기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거하심 그리고 죄사함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성막이 완성이 됐는데 이 성막이 한 500년 동안 지속이 되지만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으로 대체가 되고 그 다음엔 제2성전으로 대체가 되면서 그 기능이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성막과 관련된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거하심에 라고 해당되는 그 단어가 성막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되,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심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심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막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성막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약의 성막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성막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 맞지만 우리 죄인들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리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지만 죄인들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이중적인 성격을 지녔다면 신약의 새로운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에게 다가가는 성막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이 찢기셨을 때에 휘장이 찢긴 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 지성소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나아가도록 하는 길이 이제는 활짝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히브리 기자가 선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새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길을 열어 놓았다고 해서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오늘 그냥 죄 짓고 내일 다시 지성소 가고, 오늘 죄 짓고 내일 지성소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오해도 사실은 가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오해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성막이라는 요한복음의 메시지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전의 핵심 개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무엇을 사한다고요? 죄를 사함.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사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거나 죄를 짓고 내일 가서 용서받고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우리를 성정 삼아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하나의 몸이 되게 하셔서 교회가 하게 하셔서 우리 각자를 성전 삼아 주셔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사함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시는데 늘 의지하십니까? 제가 어제는 잠자기 전에 자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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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한 100번을 이렇게 한번 외쳐봤습니다. 근데 한 30번 외치다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아니다, 다시 집중하자.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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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작동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게 작동하고, 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작동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되도록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감당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게 하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쓴뿌리들이 나를 붙잡으려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죄사함에 대한 믿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죄사함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의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죄사함,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힘을 합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충현교회에 많은 예배가 올려집니다. 원화업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 시내산에 있었고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있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충현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형식적으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예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며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